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향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며 우리가 이 고난주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디시고 참으신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큰 은혜를 받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채우고 또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께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디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너머에, 고통 너머에 나를 보며 그 고난을 견디신 주님의 그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느 모습,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어떤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호산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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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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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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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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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린 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인격과 부활 인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니 마땅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린 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인격과 부활 인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 마땅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인격과 부활 인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 마땅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박수치며 함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큰 강에도 이 큰 파도처럼 나를 삼삼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버리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고난 주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깊어짐으로 그 고난 너머에 나를 보며 기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 은혜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고 한없는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김포 제1교회를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로 영상 예배를 드리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참 기쁨과 평안이었고 평범한 삶이 감사의 조건이었으며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된 자리였음을 더 확실히 깨닫게 하셨으니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함으로 인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공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선교, 교제, 친교, 교육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 고난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혜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옵소서. 이웃의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한 끼 금식에 동참하여 상가 교회를 돕게 하시고 코로나 감염증으로 힘들어하는 지구촌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각 지역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당선되어 자신의 유익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찬양과 예배가 선교지에서 울려 퍼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싸우는 환우분들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운낙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일에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을 살피는 일에 통찰력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수 목사님께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임재 체험과 영적 승리자가 되어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높이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에 있는 말라기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초유의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주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서 받아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방탕히 행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의 안식과 평안으로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이 말라기 2장 5절에서 9절 말씀으로 자기 지킴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또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직영 가운데 도우시고 위로하신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많이 아직까지도 크게 공황 상태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방면에 이르기까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과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교회와 사회 모임들이 집회를 멈추고 그것을 영상으로 대체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도 크게 판도가 변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모이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번에 총회 차원에서 연합하여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과 예배가 움츠러든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기 때문에 안부를 여쭈려고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에 갈 수가 없으니 너무나도 힘들다.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질 못하니 우울하고 낙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런 상황은 시편 137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우리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날이 기억난다 하면서 우는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의 예배를 거두시고 이제 우리와 교회를 망하게 하시는가? 이러한 생각들도 우리 가운데 슬며시 올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믿음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때로는 형벌과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복과 형통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전도서에 이른 것처럼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약속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취와 그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선이고 사랑과 자비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며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라기 2장 5절부터 9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며, 또 그에 따른 어떠한 복과 저주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어떠한 회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보면 1장 6절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까지가 한 단락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을 달자면 제사장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는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라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준엄한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부터 5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그 백성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백성을 살리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시로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말씀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다시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행한다면 그들에게 생명과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마침내 심판하고야 마셨습니다. 다른 나라에 침략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타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드리던 예배, 그들의 모임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범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노하시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뉘우치며 간절히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침내 그 백성들 중 일부를 고국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고 성벽을 건축하며 자신들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안전한 가운데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우리는 이 비참 가운데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지만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떵떵거리면서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거야. 그렇게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 그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는 오시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갔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었습니다. 제국들은 망할 것 같이 보이지 않고 흥왕하고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차츰 그들의 신앙이 미약해져 갔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고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집과 일터를 다 내버려 두고 성전과 성벽부터 우선 건축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현재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점차 세상에게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이방인들과 자신의 정체성을 섞는 통혼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그런데 앞장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과 고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가증한 일, 이 이방인과 섞이는 일에 서로 앞장을 섰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신앙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거짓 신들이 이스라엘에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할 일이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지난 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면한 것이 모두 우리의 죄악이 이러한 원인에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았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통계들이 또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 위선자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의 강단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무대로 채우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렇게 이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소리 높이면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이 다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에는 경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죄라 하더라도 백성들의 죄보다 제사장, 족장 이런 지도자들의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타락이 자연스럽게 이 사회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2장 9절까지 이 내용은 주로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것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그 바른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타락의 참상이 미쳐지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갱신 협의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 목회자 그리고 리더들의 갱신을 위해 힘쓰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생전에 하셨던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목입니다.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거기서 목사님은
목회자의 리더십에 실추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목사의 인격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십니다. 사역자들의 이미지가 어느샌가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목사님 스스로, 목회자 스스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각인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거룩하게 훈계하는데 자신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줄을 모르는 것이 진짜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이 제사장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야 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표준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표준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지가 드러나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 7절 뒷부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여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인 바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표준이 낮아진다면, 그들의 거룩이 형편없어진다면, 그들이 세상과 별 다른 것이 없어 보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일반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자라는 뜻은 천사로도 번역될 수 있고, 성경 원어로는 말라크, 여기에 이름을 나의 사자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라기가 됩니다. 말라기, 나의 사자, 말라크 이, 그래서 말라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라기,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서 이 말라기라고 일컬어진 사람은 주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하늘의 천사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늘에서 내려서 땅으로 선포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이 죄악에 젖어 있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긴 하는데 자신은 그것과의 거리가 있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바른 것이라는 것은 알겠죠. 그러나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 설득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치 신약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욕심 가득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백성들이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능력과 이적을 보인 선지자들, 우리는 훌륭한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의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로 이야기한 것들, 제사장과 목회자, 종교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성경은 모든 신자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도록 요구를 받은 것은 단지 종교 지도자들로 부름받은 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 나라 전체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나 너희는, 이 너희가 과연 누구입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의 답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이것이 모든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으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고 기뻐하면서 함께 자녀의 복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드러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맏아들로 첫 열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저속한 가치들과 죄악으로 가득한 사단의 질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깨끗하고 정결하며 흠없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습관과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드러내게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 되십니까? 보이는 돈과 힘과 명예와 성취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삶으로부터 인내하고 나를 지키면서 신앙의 정조를 계속 굳게 하고 계십니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타고난 죄인이며 이 완전한 거룩에 우리가 비춰볼 때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예배에 관심이 멀어지는 시기, 세상에 점차 더 영향을 받고 있던 이 시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때 그 시기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제사장들의 상태는 1장 6절에서부터 2장 4절에서 이미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신 뒤에 다시 한번 앞부분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겨 하나님을 혼례했던 것을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인간 총독들에게조차 드리지 못할 형편없는 것으로 그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낫지 않냐, 부족한 것이라도 드리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 자체로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예배를 귀찮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9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먼저 멸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멸시와 경멸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주던 모든 백성들,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존경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로서 존경하면서 많은 대접을 했던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현 시대의 불신자들에게 목사라는 키워드가, 목회자라는 키워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키워드가 경멸의 대상이 되고
불쾌히 여기면서 교회가 모이는 것을 비난하고 예배하는 것을 비난하고 그렇게 어찌 보면 탄압까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옳은 길에서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제사장은 그 공의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편파적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치우치게 하였다라는 것을 원어에서는 나사 파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뜻은 얼굴을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재판할 때 가난한 자들을 일부러 보지 않고 그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부자와 권력자들 앞에서는 얼굴을 드는, 그들을 봐주는 그 재판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강한 자들을 향해서는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고개를 돌려버리는 제사장들. 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대변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로부터 선포된 율법을 누가 조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판사가 부정한 판사일 때 청원을 하면서 그 판사로부터 재판이 나오길 원치 않는다라고 하며 반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하고 선한 일을 판단해야 될 이 제사장이 율법을 거스르는 자인데, 율법대로 사는 삶을 가르치지 않는 자인데 어찌 되겠습니까? 세상의 송사는 점차 더 치우치게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에서 너희 제사장들이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람들을 얼마나 판단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자꾸 얼굴을 들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에 대해서는 자꾸 고개를 숙이며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이런 현재 제사장들의 변질의 상태와 과거의 제사장의 충성된 상태를 비교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진술입니까? 앞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론과 그 자손과 맺으신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바로 이 레위와 세운 언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과 맺으신 제사장 직분의 언약,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9절과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론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44절입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대하여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위와 세운 언약의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레위인과 하신 언약도 여기에 속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 계보의 제사장들을 택하셨을 뿐 아니라 함께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함께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일은 이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고 제사를 바르게 행하도록 제사장을 도우면서 함께 제사를 행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일에 힘쓰는 일, 그리고 백성들을 거룩하도록 제사의 예법들을 가르치는 일, 이런 것들, 또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함께 하는 대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가운데서 음식과 기업을 영원히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하신 언약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느하스와 맺으신 평화의 언약입니다. 첫 번째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언약을 주셨고, 또 레위인들에게 이 언약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비느하스와 이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대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레위인들은 이전에 그 아론을 통해서 같이 이 금송아지 우상, 모세 때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죽일 것을 결의하고 계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 사람들로부터 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할 자가 누구냐 할 때 레위인들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을 그들이 척결합니다. 이렇게 이 우상숭배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들이 대신 행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그 평화의 언약을 약속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질투로 그 당시 죄악을 행하던 그 지도자들, 그를 척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진노와 질투를 표출한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구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다 정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언약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자리를 지키고 자기를 지킬 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이 바르게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리를 지킬 때 생명과 평강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평화와 복, 번영과 행복, 건강과 안전과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평강에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5절, 6절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비느하스의 후예들, 레위인들이 초기에 이런 언약을 잘 지켰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경외하고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입에 진리의 법을 두고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깨끗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늘 가까이 두면서 늘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고 말씀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충성되고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살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또 예배를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고 몇백 리를 거쳐오면서도 사경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진으로 그리고 역사의 자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들 얼마나 경건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까? 또 늘 말씀을 가까이 했던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한국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고 많은 불신자들이 심지어 자기가 믿지는 않을지라도 교회는 대단해, 교회 능력이 있어 라고 인정하면서 두려워했었다는 것이죠. 100만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고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높은 표준을 지켜 행하는 이 빛의 사람들을 보고 불신자들도 교회와 성도를 업신이 여기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바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준엄하신 말씀 앞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서 있습니까? 7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리대로라면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법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기 원하십니다. 진리의 법,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것이 옳고 좋은 것이지만 내가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와 탐욕으로 그것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들의 말과 삶 가운데 불의가 없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온전히 울려 퍼질 수 있다면 그들은 믿지는 않아도 최소한 들을 것입니다. 마음에 요동함이 없더라도 최소한 저 사람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야, 구별된 사람들이야, 저들이 말하는 것은 듣기 싫어도 일단 들어야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머무르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쓰임받고 싶다고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을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돌이키고 변화될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온 지면에 가득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돌이키기 원한다면, 간절히 그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우리의 속죄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설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범죄하면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여기심을 주시고 그들을 받으십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대제사장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으로 옷 입히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잘잘못 때문에 무너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저 우리의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고, 여기에 우리의 평강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 거룩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망이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를 모여서 함께 드리지 못한 것이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나면서 모두가 함께 마음 아픈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단시간 내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로 있으면서 자신의 거룩을 돌아보지 못하는 시간, 그동안 갖지 못한 시간, 이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진 않으셨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 각자 가정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이 거룩을 연습하고 거룩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개인적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깊이 빠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작은 부분부터 남들이 보지 않는 이 현장 가운데서 차근차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떠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친근하게 함께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것을 힘들고 어렵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을, 경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내를 얻을 수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복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로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기간들을 겪으면서 더욱더 정금같이 되어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준비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고 떳떳하게 나아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조롱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연습의 계기인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이 고난주간,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발걸음에 내일도 함께 나아가시고 이번 한 주 함께 나아가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거룩하기 위한 자기 지킴과 자리 지킴을 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준엄한 말씀을, 경고와 회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곳으로 회복하라 하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초청에 반응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지킴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정체성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리 지킴은 제사장처럼 의와 거룩과 진리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기 지킴과 자리 지킴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또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참 스승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어두고 주님의 고난과 함께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총회에서 진행하는 전국교회 고난주간 특별연합 영상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김포제일교회를 검색하셔서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새벽 5시부터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되오니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TV로 또 스마트폰과 여러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오시면 링크된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도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 또한 금요 기도회 실황을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4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이 영상 또한 유튜브 김포제일교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니 여기에 들어오셔서 같이 금요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직접 채널을 검색하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링크된 주소로도 연결이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업장 또 많은 기업 또 많은 일터 또 하루하루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어렵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또 어르신들 또 아이들 여러 연약한 분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논의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또 삶에서도 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차원의 일환으로 우리가 금식 기도에 이번에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한 끼 금식을 하여 그 금식한 그 한 끼 식사 정도의 값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여 상가 교회를 또 도우려고 합니다. 이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속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교회 공적 모임과 예배, 사업장과 일터와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마음 기도문을 보시면서 또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생각나신 기도 제목대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고 찬송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사
4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거룩하심대로 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 위에, 또 모든 사업터와 일터 지경 가운데, 선교 가운데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